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이 살아남은 야곱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시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나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런 활발한 나눔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호사야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인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파워포인트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에 쪽이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 오늘 성경은 아시리아. 요셉이나 조셉이나 똑같은 말이죠.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그 세력이 이제는 남쪽 유다 아레칸으로 오는데요. 남쪽 유다 때 왕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먹었으니까 그 바로 붙어있는 남유다까지 와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이 다스리기에 남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 전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 이 세계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했을 때 히스기야부터 나오는 저 밑에 있는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면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역시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같이 일한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이 나올 때 나훔이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저 뒤에 여러 왕들이 나올 때 여호아스, 여호와김 이럴 때 나올 때 같이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앞에 있고요. 미가는 저 뒤에 있고요.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역사를 말하는데 도대체 이 선지자는 누군가, 저희가 이렇게 보기 쉽거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망하여 갈 때에 일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이사야, 미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이 기웃기웃하면서 살다가는 다 망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망한다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 계속 끼어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7장밖에 되지 않지만 앞에서는 계속 망한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4장부터 저희가 오늘 찬양 부른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새로운 땅이 열린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참 한국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괜히 비행기를 띄워서 시비를 걸고요. 일본은 누가 봐도 보복인데 보복 아니라고 경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그나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미국 같은데 팔짱을 딱 끼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고 있고, 뭐 이해도 됩니다. 미국도 힘들거든요. 중국과 이 무역 전쟁하느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 economic growth rate이라 그러죠. 이 경제 성장률. 점점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뭐 이만큼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다. 1% 이상 낮추고. 이게 또 순환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또 낮춘다 그러죠. 계속 금리를 낮춰서 이게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고. 예. 여러 나라의 형노릇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나라의 형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WTO에 시비 걸어서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이 너무 이익을 본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를 더 이익하겠다 그래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미국도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보면 저희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베네핏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텍스나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미국 내에. 뿐만 아니라 집 문제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취직 문제라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히스패닉계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인데 히스패닉계인 거예요. 그 친구가 놀러 갔다가 잡혔어요. IC에. 잡혔는데 아무리 자기가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증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가를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더라고요. 히스패닉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미국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조금씩 회복이 되시고 오늘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6개월 이상 재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온전히 이렇게 돌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이렇게 다 엉켜 계세요. 다 엉켜 계셔서 그 엉켜 계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막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이 간호하고 간병하고 돌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어머니가 거의 뭐 멘토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처럼 이렇게 계셨는데 어머니 이런 연약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근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위기를 느끼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하죠. 그 자리를 좀 피해보고 상황을 좀 피해보고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게만 두는 거죠. 누군가 또 탁 건드리는 순간에 확 올라와서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근본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미가는 뭐라고 하는지 이 미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미가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베들레헴에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미가에게 유다 중에서도 꼭 집어서 베들레헴을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유다 땅에 여러 도시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전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잘 모르는 도시였어요. 뭐 저쪽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애플 뭐 이런 도시 있어요. 그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도시처럼 별로 저희에게 뭐 LA라든지 뭐 파사디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잘 모르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나라가 몰려와서 우리도 망하게 한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다시 능력을 받거나 이래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알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구약시대의 베들레헴은 그저 다윗의 고향 정도로만 알려졌던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베들레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이에요. 750년 전의 사람이 75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75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그러면 거의 보면 2750년, 거의 2800년 전에 미가가 썼던 이 예언은 그대로 지금 역사를 보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족속,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그대로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예.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져놓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요, 그 죄 값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값을 알게 하세요. 무게를 알게 하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왕이나 큰 도시나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그 이름 없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손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너무 크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거기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힘있고 강한 어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 힘이 없는 아이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그 아이가 자라서 왕에게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혹시 기대하고 있는지, 저희 주변에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왠지 내가 편할 것 같고 이익을 볼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분들이 저희를 돕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를 도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를 위대한 성, 놀라운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예, 미가 시대의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7 장수와 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오히려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4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온전한 평화를 얻습니다. 목사님 맨날 그 성경적인 소리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어떻게 온전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구약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사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복수에는 복수, 더 큰 복수, 더 큰 전쟁, 그렇죠? 이게 세계사잖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 나라가 힘이 있을 땐 이 나라를 치고, 힘이 없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 B라는 나라가 또 힘이 세지면 A라는 나라를 다시 치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이 땅 가운데 평화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남한을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말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땅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 번도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남한 북한만 그러나요? 중동은 어떻고요? 이란, 이라크 어디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이루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예언한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은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그것도 본인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겠다.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을 본질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쟁과 칼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딱 축약하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으십니까? 옆집이 시비를 걸면 같이 시비를 걸고 싶잖아요. 옆 나라가 시비를 걸면 본때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최고의 강대국이 돼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평화 아니냐? 아니요.
예. 미국이나 큰 나라들이 이 각계 전투하는 IS조차 해결 못 하잖아요. 게릴라 작전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랑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사랑하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죄인이라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내 가족이 우선이고요, 내 자녀가 우선이고요, 내 주변이 우선이에요.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더 누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보다 옆 사람을 더 사랑하는 연습. 이게 타락한 본능은 본능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잘 돼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무한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내 자신과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가 잘 싸우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믿음이 좋은 처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더 믿음이 좋은 엄마들이 될 것 같은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애가 우리 아이보다 잘할 때 이게 평전심이 안 일어나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채우는 것 같은데 쟤는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 부모를 만날 때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경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아닌 척. 눈을 흘기면 아닌 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힘으로 걷기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아장아장 앞으로 걸어가길래 그냥 따라 걸어가다가 잠시 옆에 풍경을 봤는데, 잠시 옆에 풍경을 보고 앞을 보니까 애가 없어요. 걔는 골목을 튼 거예요. 그 잠깐을 제가 놓쳤는데 그때 저는 공포라는 걸 느꼈어요. 애가 사라졌다. 미친 듯이 뛰어가서 골목을 딱 돌아보니까 애는 여전히 아빠가 따라오는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와, 이 아이가 학교를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일본에서는 걸어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지네끼리 걸어 다녀요, 학교를.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떡하지? 학교 보내시겠어요? 학교길 혼자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평안이 옵니다.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아이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꿈을 이룰지 나는 그걸 도와주면 되는 역할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싸움을 해야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시대에도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는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8절.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살아남은 야곱 백성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예. Remnant of Jacob.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끌려가죠. 남의 땅에서 70년 살아야 돼요. 힘들게 살았겠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원래 딸든 고향 땅은 어떨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서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요. 포로가 귀환된 다음에 다시 성을 쌓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지만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요,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남아요. 포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딱 하나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인가? 난 이 위기 시대에 상황이 어렵다 그러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닙니다. 그럼 핍박이 딱 있으면 다 흩어져요. 남은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지금도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남은 남은 백성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고 푸성키에 내리는 비와 같다. 여러분, 사막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우리 뭐 LA도 그렇죠. 라스베가스 가는 길만 하면 진짜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필요한 건 물이거든요. 이 남은 백성들은 바짝바짝 마른 세상 가운데 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있는 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자같이 일어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로님 한 분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인디안이 있죠. 원주민. 원래 미국과 캐나다의 본래 주인들. 예. 여러분 미국 역사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디안들을 쫓아내서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곳으로 다 밀어서 넣어놓고 나머지 땅들을 백인들이 다 차지하죠. 이게 미국의 역사잖아요. 캐나다의 역사잖아요. 아주 옛날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인디언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걸 최근에 말했는데 그게 2010년입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원주민들에게 미국 정부가 사과를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너희 땅인데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밀어내서 미안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 미국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이 310개 인디언 보호구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달라요. 페더럴 로우하고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있는 로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인디언 분들은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밖에 나오는 순간 삶이 힘들어져요.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살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면 베네핏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디언 출신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잘 생활을 못해요. 베네핏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주는 베네핏은 사람을 살리는 베네핏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육도 프리고요. 다 프리예요. 근데 다른 것도 프리예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일반 도시에 이 카지노 같은 도박장이 생기려면 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어디나 세울 수 있어요. 정부가 주는 돈으로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디언들을 살리는 길일까요? 그냥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이 큰 나라 미국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도 안 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자살률 제일 높고요. 잡을 가지려는 소망을 갖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거기 안에서는 다 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이런 인디언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지 집안이 너무 힘드셨는지 형제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도 생기시고 좀 병을 앓은 분도 생기시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공고를 나오신 자기 집 상황이나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딱 죽고 싶은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자기처럼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쟤네는 뭘 소망해서 저 교회를 다니냐 잘 모르는데 하나님 붙잡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와서 영주권도 없고 투잡 뜨리잡 뛰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고 출신이니까 뭔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잘 됐는데 이게 좋은 거였나 봐요. 어느 날 대기업이 당신네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 그래서 이분이 60세가 되기 전에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회사를 파니까 빌리언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그리고 그냥 띵가띵가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시면서 사방을 돌아다니시면서 1년에 적어도 400만 불 이상 도네이션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던 이분이 캐나다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답답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애들이 꿈도 없고 술에 쩔어 있고 마약하고 있고 자살률 높다 그러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꼭 일어나던 일들이 그대로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왜 하나님은 날 이런 데 보내셔서 이런 걸 또 경험하게 하시나 화가 나고 그렇게 갈등하시던 분이
끙끙끙끙 하나님하고 갈등을 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2개를 받습니다. 너 어렸을 때 꿈 없고 소망 없었지? 저 사람들도 꿈 없고 소망 없다. 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이 한 가지 꿈과 그냥 경제적으로 자립한다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저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인디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런 리더를 만들어 갈 수 있겠냐? 이 2가지 비전을 가지고 뉴욕에 사는 그분이 부인한테 나 다녀온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몇 년을 사십니다. 그 인디언들과 함께. 그래서 살펴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고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근데 고사리가 너무 좋대요. 이분이 고사리를 이렇게 손으로 딱딱 잘 따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면 되겠다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고사리가 많고 이건 얼마든지 따올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걸 한번 따보라고 내가 잘 말려가지고 한국 사람들 고사리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잘 팔아보겠다. 이렇게 그냥 가내수공업처럼 작게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근면하지 않잖아요. 매일 일하는 습관이 없잖아요. 일을 왔다가 안 왔다가 고사리를 따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니까 뭐 돈을 투자하고 몇십만 불을 투자하고 공장을 세워놓고 해도 맨날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막 이러는 속이 상하시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2가지 비전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몇 년을 견디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디안들이 그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버섯을 가지고 오더래요. 이것도 팔 수 있냐. 근데 보니까 너무 질 좋은 송이버섯. 그 100% 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수출이 되는데 너무 좋대요, 질이. 근데 안 가르쳐 준대요. 어서 따는지는. 절대 안 가르쳐 준대요. 근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몇 군데 내 스팟이 있다고. 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우연히 발견한 송이버섯 따는 데가 있다. 그리고 진짜 그냥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그 캐나다인 인디언이라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서 그분들을 위한 회사를 세우시고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보너스를 받을 땐 보너스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으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100% 인디안들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할 나이가 넘었죠.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처음으로 돌아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이 사업을 담당할 후계자들을 찾으시는데 조건이 재밌어요. 자기보다 고사리를 빨리 딸 수 있어야 된대요. 근면해야 된다는 소리죠. 요즘에 저기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오셨는데 내가 가르친 방법을 안 하는데 나보다 많이 따더라고.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보고 있다고. 저분이 정말 하실 수 있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은퇴했다 그래서 심심하다 그러고 할 일 없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살았더니 지금도 너무 할 일이 많고 지금도 너무 기쁜 일이 많고 너무 즐거운 일이 많다고. 네. 저렇게 고사리를 같이 따시고 손이 막 시커마세요. 다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예. 저런 고사리를 만들어 파시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죠, 사진. 자연산 송이버섯. 센 걸 때는 팔고요. 지나버리면 말린대요. 말려서 저렇게 판대요. 아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을 소개 안 해드렸으면 여러분은 이분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도 돌보지 못하는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같이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에 사시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었던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쭉 붙드셔서 이 인디안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남은 자가 되었느냐? 너희는 남은 자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웃은요, 우리가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야 될 상대가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가 주변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들을 위한 일이 저희를 위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시다면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남은 자를 부르셨듯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주변을 살리시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연습하게 하십시오.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 싸움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